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습니다. 지혜를 관통하는 능력이 바로 지식을 관통하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제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걸 풀어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워서 열을 풀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열을 배워도 20을 배워도 하나도 풀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바로 지혜에서 오는 것이겠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낭비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혜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요행수가 아닙니다. 지혜는 IQ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학업 성적과도 다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학력이 부족하고 또 학벌이 좀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진 재물이 좀 부족하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든든한 백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다 됩니다. 지혜가 그것을 다 커버해내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삶이 궁핍하여집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삶은 낭비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혜는 위기와 위험을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지혜를 가지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더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핵심을 뚫고 또 문제를 푸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혜는 창의적이고 대단히 수용적이라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통찰력과 문제 이면을 보는 해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현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욱 중요하다. 어떤 재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는지. 지혜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지혜는 무엇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지혜는 모든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져와 봐라. 이것도 가져오고 다 좋은 거 가져와 봐라. 하지만 지혜와 비교하면 결코 이게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지혜야말로 가장 복되다, 좋다 하는 것이죠. 잠언 또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7장 11절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그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더 귀하다, 복되다,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미 1장 5절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충성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그것으로 감당하지만 또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지혜가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면 안 된다.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지혜에도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양과 염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짜와 가짜, 이것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지혜가 좋은 것이고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유산보다 복된데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혜에도 오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그것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겁니다. 경계하고 주의하고 땅의 지혜는 자꾸 끊어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서로 대조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두 가지의 유형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아마 지혜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지혜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혜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 바로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땅에 속한 지혜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돼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랑으로 이어지는 교만한 지혜,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혜는 엄밀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된 지혜, 속는 지혜, 외식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땅의 지혜, 속는 지혜가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땅의 지혜가 거짓 지혜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지혜가 출처가 어디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정체가 뭐냐면, 특성이 뭐냐면 그 배후에는 세속적인 지혜이고 정욕적인 데 뿌리를 받고 있는 지혜이고 마귀에게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지혜, 세속적인 거짓 지혜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 그 패단이 뭐냐면 바로 시기와 다툼을 몰고 다니는 지혜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그곳에는 혼란이 있고 악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자랑을 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고 다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의 야고보는 너의 스스로 이 유형을, 어떤 유형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이렇게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유형인지를 점검해 봐라, 이런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땅의 지혜도 마찬가지인데, 야고보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미 마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마귀가 이미 그런 일부의 똑똑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용해서 마귀의 하수 노릇을 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허무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은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하고 똑똑하고 자신이 뛰어나고 남다르다, 이렇게 교회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열심이냐면 땅의 열심인데 교회를 허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 지난 우리 살펴보았죠? 7교회 생각하시죠? 예. 7교회 있잖아요, 그죠?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참 안타깝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 받은 책망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에 아주 무서운 책망이 하고 계신데, 내가 말하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생각해요. 나는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신자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신자야, 나는 남다른 신자야,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평가할 때 100점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어떤 것인가? 정작 자기 스스로만 모르지 쏟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땅에 속한 지혜를 언급하면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마귀에게 주어서 오는 이 지혜는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하고, 참된 지혜는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봅시다. 어떤 지혜가 있는지. 이것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완전히 구분되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혜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지만 땅의 지혜의 어떤 그 뿌리,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동일한 유형으로 야고보는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면서 이 하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는, 좋은 지혜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책에서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정보 수준이 아니라, 지식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의 특성이 바로 성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특성은 성결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가 순수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도 순수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요.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바깥에 드러난 것만 순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도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겉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은 시커매요. 겉으로는 막 위해 주는 것처럼, 잘해 주는 것처럼,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은 그런 교묘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얄팍한 지혜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개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6가지는 이제 3가지 덩어리로 나올 수 있어요. 앞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은 지혜자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긍휼과 선한 열매는 지혜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지혜자의 어떤
판단, 분별력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좋은 참된 하늘의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땅의 지혜가 어떤 결과를 맺냐면 시기와 다툼을 만든다, 몰고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18절에 보면 화평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특징이, 중첩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아무리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가 잘났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경력이 화려하고 프로필이 좋아 보여도,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솟아오르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가, 아니면 땅에서 온 지혜인가, 마귀가 준 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의 결과가 너와 나를 갈라놓고 우리를 나누어 놓는, 깨뜨리는 지혜인가, 아니면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결속하게 만드는 지혜인가, 그걸 보게 되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서 그 거짓 마귀가 주는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이와 같은 지혜, 이러한 지혜는 결국은 마지막에 귀신의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쫄개이죠. 마귀를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볼로라는 언어입니다. 이 디아볼로의 본뜻이 뭐냐면 서로 사이를 나누어 버린다, 이렇게 찢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데 이 시기와 다툼의 본뜻은 분열, 분당, 파당, 파벌, 당쟁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를 나누어 놓고 가르고,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를 나누고, 목사와 교우의 사이를 나누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고, 서로 반목을 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이런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는 가짜 지혜에 속는 거라는 거죠.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부임할 그 비슷한 시기에 등록을 하신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곧잘 새벽기도에도 참 잘 참석을 하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새벽기도에도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찬양대를 하게 되고 찬양단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전대회를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봉사의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몇 차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참 자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신앙 이력을 이야기하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실력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평중앙교회는 거기에 너무 한참 못 미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수준과 자기가 해오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과 은사와 재능에 비해서 부평중앙교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뭐 찬양대도 문제이다, 찬양단도 문제이다, 뭐 방송실도 문제다, 음향도 문제다, 전도회도 문제다, 목장도 문제다, 새가족부도 문제다, 뭐 이렇게 뭔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조직이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목사님 과감하게 좀 잘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육자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면전에서 제 비난을 하지 않을 뿐이었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참 마음에 안 든다, 목회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예언을 하고 갔어요. 자기의 말대로 하지 않는 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반쪽이 될 거다. 예.
그분의 저주가 성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고 범상치 않아요. 달란트 많아요.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뛰어나요. 특출해요. 2배, 3배 남들보다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분쟁과 다툼은 땅 위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이 바로 하나님께 오는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화평을 도모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 공동체를 자꾸 흔들어 놓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깨뜨리는 사람은, 무너뜨리게 자꾸 흔들어 놓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똑똑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잘남과 똑똑함이, 명철이 어느 유행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속뜻이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어에 뼈가, 말에 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라. 이것이 어떤 뼈가 담겨 있냐면, 경고가 들어 있냐면,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정말 똑똑한 거 맞냐? 그게 정말 똑똑한 거 맞아? 아니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소수이고,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지혜가를 가지고 그렇게 활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찍이 산상수원에서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뚜렷한 명료한 지침을 말해줍니다. 열매로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지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문답 형식으로 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아,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이어야 하고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단다, 증거되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지점은 우리가 하는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과연 온유함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점은 그것이 선한 행실로 증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죠. 참 저 사람 재능이 있어, 저 사람 일 참 잘해, 저 사람 뛰어나, 저 사람 탁월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 잘한다는데, 재능이 있다는데, 잘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괜찮아,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능력 사회입니다. 실력을 중시하는, 재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력보다, 능력보다, 재능보다 인격이라는 거죠. 됨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실력이 뛰어나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일 잘해도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점잖은데, 재능이 있는데, 일 잘하는데, 뛰어난데 성질이 참 개떡 같다.
그러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지혜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딱 캡슐이 감싸져야 하지 되는데,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온유함으로 감싸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실력도 있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간음과 토색과 불의가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경건의 아마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자랑거리. 그런데 이 좋은 지식과 이 좋은 것들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지식과 좋은 경건이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이 많은 지식과 이 좋은 정보들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심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의 수준만큼 못 오니까 깔아뭉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지식과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구원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핀잔 주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지 남편을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를 격려하고 세우지 굴림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명철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도 좋은 것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지혜도 명철도 능력도 성공도 온유함으로 이것이 감싸지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해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에 속해 있는 나의 똑똑함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혜인가라고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온유함에, 겸손함에 이것이 감싸져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행하게 하소서.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뒷받침되는 믿음. 진짜 지혜는 뭐냐? 바로 신행일치, 언행일치,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바르다, 잘하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뭐 성경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나는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는 더 잘 알고 있고, 나는 남들보다 다르다.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한 개념이나 이론의 말 달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반드시 선한 행실로 그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내적인 증거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는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진짜냐? 아니면 속고 있느냐?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보여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증거가 바로 온유함과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태산과 같은 유산보다 더욱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가진 지혜가 어디에 속한 지혜인지를 너는 분별하라. 땅에 속한 지혜인지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지, 허무는 지혜인지 세우는 지혜인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지 죽이는 지혜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명철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여전도회와 내 부서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인가? 또한 두 번째, 내가 가진 지혜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우월해하고 교만한 지혜인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지혜로 잘 이렇게 다스려져 있는 지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외적인 증거로 선한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 요란한 꽹과리처럼 마치고 있는가? 오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지혜가 또 솟아나는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인지 아니면 거릇된 땅의 지혜, 해치는 지혜, 무너지는 지혜, 죽이는 지혜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말씀 앞에서 오직 살리고 화목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증거가 드러나고 온유함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